Hi, Nasser. Long time no see. Welcome. 한국말 잘해 이제? 네. 환영합니다. 오래된 친구입니다. 제가 만난 지 꽤 오래되는데 이 31절이라 되는 거를 잘 읽어주시는 걸 보니까 역시 우리 NABC 예수교회는 이 말씀을 중심의 교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창세기 1장은요,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건축 디자인을 강의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디자인을 한다고 할 때는 창조적인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창조를 어떻게 하나, 창조를 어떻게 하나 하는데 어떤 건축 책보다도 이 성경 창세기 1장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 중에 학문 중에 건축이 신앙과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이 창조에 대해서 창조와 흑암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창조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뭐 이렇게 그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아주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한 아주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혼란하고 공허하고 캄캄하다. 이거는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이 뭐냐면 창조적인 인생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이런. 지금 캄캄하지 않으신 모양이네. 아멘이 없는 거죠. 이미 다 밝아졌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데 그 요건이 뭐였어요? 이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깊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깊음, deep, the deep. 네. 그리고 그것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그냥 한없이 내려가는 깊은 구덩이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성령이 있어야죠. 성령이.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뒤죽박죽된 그 죽같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네?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움과 분리가 돼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게 영어로 하면 expanse라고 해놓고 그걸 sky, 하늘이라 이렇게 칭하시는데, 여러분 그 빅뱅 티오리가 아주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벌써 여기에 뭐예요? 7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6절인가? 그렇죠?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네. 궁창이라는 게 expans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 굉장히 첨단을 걷는다는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뭐 블랙홀이니 뭐 빅뱅이니 하는 게 사실 여기 1장 뭐 2절, 3절, 5절, 6절, 7절만 가면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셨죠? 네?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The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아주 깊은 위에.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랍다. 예. 뭐 대단한 거를 뭐 발견하고 뭐 노벨상을 주고 뭐 난리를 치는데 이미 다 있는 거 아닌가. 자, 여기에서 보면 분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나눈다. 그 영어로 separate. 네, 나누사. 그러니까 4절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사. 7절에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분리는 분리인데 빛과 어둠 첫날의 그 분리는 절대적인 분리입니다. 섞일 수가 없는 분리. 빛과 어둠이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올리면 켜면 어둠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absolute separation이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분리입니다. 분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혼란하고 캄캄합니까?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진리, 생명의 진리와 그 이외의 가르침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창조의 첫 단계인데 이거 분리를 못하면 제대로 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을 어디에 둘 거냐. 그게 불분명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흐릿하고 이게 거듭난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노미널 크리스찬은 노 크리스찬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아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뭐 우리 말로 뭐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무늬만. 사실 무늬도 제대로 된 무늬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여기에서 보면 디자인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두 번째 날 보니까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게 빅뱅 티어리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비슷해. expanse. 그래서 껍데기에 물과 속에 또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위를 아무튼 이게 어떤 그 분리냐면 수직 분리입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구분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창조적인 인생이 안 됩니다. 윗사람도 모르고 아랫사람도 모르면 회사에서 쫓겨나요. 위아래가 있어요. 뭐 우리 어렸을 때 그 농담삼아 남대문 지게꾼도 순서가 있고 윗턱이 있고 아래턱이 있다. 또 조폭들 얘기는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너는 요다, 나는 이불이고.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 자기가 어디 위에 위치했는지를 모르고 함부로 까불고 그냥 막 덤비는데, 그래서 이 절대 분리된 것을 넘어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절대 분리되어 있는 그걸 넘어서 헌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치에서 얘기하죠. 법을 무시해버려. 그럼 그 국가는 혼란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이게 뭐 어디에 적용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창조 원리, 디자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생과 어느 국가, 기관, 단체까지 조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아마 총회를 하는 모양인데, 절대 분리,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응? 성도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집사는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넘어설 수, 여기까지도 이제 넘어서면 안 되는 분리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은 궁창 아래에 물을 모았더니 그게 바다라는 게 됐어. 그러니까 물이 모이다 보니까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땅이라, the dry ground, land다 하고, 물이 모인 거, gathered waters를 sea, 바다라. 근데 요거는 어떤 분리냐 하면, 분리는 분리인데 붙어 있는 분리예요. 땅과 바다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아니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슨 분리라고 할 수 있어요? 호라이즌털 분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수평적 분리. 그러니까 건축에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식당과 거실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괜찮죠? 그런 분리예요. 근데 식당과 또는 그 부엌과 화장실이 붙어 있어. 괜찮을까요? 더운 날에 벽이 없어. 이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창세기 1장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절대 분리와 수직 분리와 수평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계속 거기에 채우는 일입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거기에 채우는 거예요. 필링. 그런데 채우는데 그냥 막 아무거나 때려 넣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분리해서 놓아야 되는데, 네 번째 날 보면은 두 광명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낮과 밤을, 그러니까 큰 광명체를 낮을 주관하게 했고, 작은 광명체 달이죠. 그것을 밤을 주관하게 했다. 이건 뭐가 다르냐 하면 기능이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functional separation이에요. 무슨 위치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위치 분리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펑션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적용해 볼까요? 남편과 아내가 그건 위아래가 좀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그러면서 무슨 분리가 있어요? 펑셔널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는 2년 창립한 지 2년이 됐고, 내년이면 3년이 됩니다. 이것도 창조예요. 그렇죠? 교회 창조. 그러면 여기에 절대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성도의 권리가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물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불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서 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2년 차가 돼가지고 각 부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 부서마다 기능이 주어졌잖아요. 세자부, 무슨 전도부, 재정부.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능들이 주어지잖아요. 네. 그 다음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각 부서에. 네. 그걸 아마 오늘 예배 후에 상의를 해야, 토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섯째 날서부터는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를 만들어서 채우시고 바다에는 큰 바다 짐승을 만들어서 아마 고래 같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물에는 생물을 했다는데 그 물고기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라. Be fruitful and increase. 번성하라. 그러면서 충만하라. Filling. 그렇죠? 네,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부서를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네? 부서장들. 네?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아멘들 안 하실 거예요? 나 그럼 그만할래. 이제 3년째 우리 교회 창립 3년째는 이제 이 디자인 프로세스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그 기능별로, 그렇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그냥 막 넘나들면 교회가 망가져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섯째 날이 이 하이라이트인데 땅에는 가축, 그러니까 라이브스탁이라 해서 이제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 가축. 그 다음에 기는 것, 야생동물 이렇게 구분해서 구별을 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separate according to its kind. 종류별로.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섯째 날까지 했는데 창조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어떤 종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여기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의 목숨과 짐승의 목숨은 다른 목숨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들을 이 남자와 여자, 사람을 위해서 식물로 주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짐승에는 영혼이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 기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은 이 세상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종류를 따라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그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모르고 그냥 함부로들 사는 거예요. 또 함부로들 죽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깨달아도요. 네, 여러분 사실 더
더 뭐 많은 거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만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아라. 자기가 서야 할 위치가 어딘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그걸 여기 확실하게 구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in God's image 만들어 가지고는 번성하라 이거예요. Be fruitful and increase. 그 다음에 뭐에 다스리라, rule over 했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뭐냐면 케어한다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이 만든 것들을 관리하라. 그래서 그걸 무슨 문화 명령이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글쎄 뭐 그렇게 표현해도 좋지만 이 rule over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막 자연을 막 해치는 개발하는 거, 그거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관리라는 거는 물론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걸 잘 관리하고 케어를 해야 관리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제 짚어서 나갔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이 천지 창조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게 몇 년의 하루가 어떻게 된 건지 우리의 계산하고는 같은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뭐겠어요? 왜 이렇게 뭘 창조를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이미지대로 사람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준 거예요.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인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 창조에. 그런데 그것만 갖고 부족한 거예요. 뭐예요? 진짜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그게 지금 방금 읽으신 안식입니다. 그냥 먹고 살고 생명 유지하고 이게 아니고 평안하게 평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근데 이걸 전부 거꾸로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첫째 날 5절 다시 보세요. 1.5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지금 여러분 하루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오셨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녁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에? 아빠 말씀하세요. 5절. 네. 저녁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녁이. 그래서 세상의 하루는 밝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휘황찬란한 대낮을 자랑하지만 어두운 저녁, 캄캄한 밤으로 끝나는데 그 종착역은 심판과 영벌 지옥이다. 이거 김범건 목사님이 문자 보내신 거 내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를 채우니까 이 심오한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굉장히 바이올레이트 범하는 죄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은 십자가의 어두운 저녁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계란에 수정이 안 되면 생명이 없는 계란에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이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다 이거. 그러니까 수정이 안 된 달걀은 골아요. 썩 끓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암탉에 품으면 골아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6살 때 닭을 100마리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닭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래서 닭의 아빠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하람이라는 사람, 나폴레옹 모자를 뭐 26억에 샀다는 사람이 그 사람 나보다 늦게 시작했더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뭐 닭 병아리 몇 마리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재벌이 됐잖아요. 예? 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우리는 십자가에 어둡고 침침하고 공허하고 캄캄한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밝고 밝은 대낮과 같은 부활 영생 천국으로 영원 무궁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 저녁부터 출발해야 영원한 부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영원한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져줄 수 있어요. 참아줄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져주는 게 아니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시기 때문에. 저녁이 먼저입니다. 저녁이 먼저. 그 여러분이 저녁을 잘 지내면 그 다음 날이 광명한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인가 보면은 저녁에 그냥 자라. 그런데 어때요? 뭐 불타는 나는요 에디슨 아저씨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그분이 이 전기 전등을 발명해 가지고 세상을 거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예? 아니 밤이 낮 같아요.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찍 주무세요. 예? 일찍 자요. 일찍. 예. 그 세상은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분주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녁에 잘 준비하고 잔 사람은 아침이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가 토요일 밤에 딱 끝나면 아침에 분주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11시 예배지만 30분 일찍 와서라도 준비를 합시다 하는 겁니다. 원래 예배는 3일 전서부터 준비하게 돼 있어요. 구약의 그 예표를 쓴 거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 전에 금요일서부터 뭐예요?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가 첫 그 하나님의 성회로 마운트 사이나이 시인의 산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3일 전서부터 옷 빨고 목욕하고 준비하라.
오늘날 하면 금요일 수업입니다. 그렇죠? 금요일, 토요일 준비해야 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어요. 주일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 빠른 옷들 다 입고 오셨겠죠? 한 번만 하면 뭐예요 이게? 냄새나는 옷들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내복 조사를 좀 해야 되겠네. 그게 뭔 얘기예요? 마음을 준비해서 그래서 와야 그 하루가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딴 게 아니라 뭐예요? 평안한 하루가 복된 하루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자마자 뭐 그냥 막 주서 걸치고 뭐 샌드위치를 입에 물고 뭐 커피 부어놓고 뭐 이래가지고서야 평안한 하루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 얘기들 하세요. 그 잘못된 겁니다. 안식을 못 얻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안식입니다. 레스트를 못해요. 삶에 쉼을 못 얻어. 아니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래서 저녁서부터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을.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복 받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 그 정말 새벽 뭐예요? 이게 삼성이라는데 7시에 시작을 하나요? 근무를? 그거보다 더 일찍 하는 우리 형님이 있었어요. 아무도 그렇게 일찍 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 회사인데 6시에 출근을 하더니 야 CEO까지 올라가더라고. 부사장까지 올라가요. 그 뭐 신앙이 대단히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 제트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 뭐에 저녁서부터 시작한 분에 저녁서부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혼돈하고 공하고 웨이스트랜드라는 그 엘리엇의 시처럼 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를 짓는 바람에 엉겅퀴와 땅에서 그 엉겅퀴가 나게 돼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땅을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거기에 온갖 잡풀들만 무성하게 피죠.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원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려면 말씀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절대 분리.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따로 떼어내야 돼요. 장로교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그 유태인들이 많았던 그 마태 공동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우리 정관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라는 게 뭐냐? 공동체, 식구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해야 돼요. 내 생각, 네 생각, 뭐 목사 생각 다 다음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삶의 또는 교회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거룩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세퍼레이션이 바로 이겁니다. 분리되어 있어야 돼. 분리. 세상 가치 그게 뭐냐면 세상 가치관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교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섬김이 있어야 돼요. 교회란 서로 섬기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뭐였을까요? 영혼 구원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없으면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냥 착한 사람들 모인 뭐 클럽 같은 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창조 과정이나 우리 인생 계획을 하는 거나 또는 어느 회사나 단체나 국가의 그 조직도 우리나라의 헌법을 그걸 바꾸기 전까지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흔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펑션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 섞여 있어. 계속 혼돈하고 있어요. 국회가 뭘 하는 건지, 법원이 뭘 하는 건지, 정부가 뭘 하는 건지 서로 뭐 그냥 선을 안 긋고 하니까 이 창조 경제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창조 경제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이 상권 분립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영국 혁명 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불란서 혁명과 영국 혁명의 차이점은 뭐냐면 불란서 혁명은 피해 혁명이에요. 그냥 반대파들을 다 죽였어요. 목을 쳐서 그냥. 그렇죠? 근데 영국 혁명은 무혈 혁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상권 분립이에요. 그래서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꽃을 피는 거예요. 근데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머리띠 메고 주먹 휘두른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걱정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해놓으셨건만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건 누가 그랬어요? 우리 하와 할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배설해 놓은 에덴 동산의 과일 말고 좀 새로운 거, 다른 거, 없는 거, 먹지 말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절대 분리와 수직 분리와 수평 분리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